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후 5번째 주일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눌림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과 병자에게 주님께서 치유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십자가에 정말 그 고통으로, 그 못 박힘으로 우리가 다시 또 치유되고 또 다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죄로 얼룩진 모든 것을 회개 고백합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진흙탕을 구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잘못한 모든 죄를 지금 이 시간에 회개 고백합니다. 주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감정과 이성에서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줄인 영혼들에게 하늘 은혜 생명수를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뿌린 씨를 거두는 지혜로운 농부의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절을 당하셨을 때 지혜롭게 대응하셨듯이
복음 제시를 거부해도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과 핍박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계시형과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정말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어서 60일 시간을 주고 또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직접 뽑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교통 정리되어 나라의 안전이 되고 국격이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아버지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옆에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축복이 본인들한테 다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을 예수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그 말씀은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한 증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지는 42절과 43절에 기록된 사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일관된 기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부활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위대한 성인의 업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 회복시키는 진정한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온 삶을 다해서 복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또 시대마다 증인들은 증언의 온갖 위험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하나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고백하여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웃 친구들 이 분들도 꼭 복음의 증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정말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전도는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 용지와 물품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삶이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믿고 싶어, 이러한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의 용지고 전도의 물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가 안겨주는 여유와 감사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능력의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 중에서 영적 힘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과 능력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0장 3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요, 이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신 의식으로서 머리에 부은 기름은 아래의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하였다는 거죠. 시편 133편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렇게 이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은요,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할 때 이 오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지역 상해 사역 중에서 영적인 힘이 그래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임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로 이렇게 붙어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이렇게 행하는 의식으로서, 따라서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의 전신을 두르도록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원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회 갔을 때 정말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정말 물세례 불세례도 받고 싶고 많은 은사를 받고 싶어서요, 그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몇 시간 동안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막 몇 시간을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불이 뜨겁게 막 오는 걸 느끼고요, 또 물세례 받을 때는요, 온몸에 물을 막 다 이렇게 젓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막 내 몸을 물을 흐르니까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끔가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걱정부심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음식을 편식할 때처럼 이거는 들어주고 이건 안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편식하잖아요. 기도에 편식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건 들어줄 거야, 이건 힘들어서 안 들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 봤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네 안에 있다 그래요. 성령님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너 거울 매일 보지?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거울에 있는 형상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야.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이렇게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예요. 세계적인 지성인인 여러분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우유도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파스칼, 슈바이처, 나폴레옹, 또한 링컨, 닉슨, 이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접하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고, 거기 가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의사이고 부인은 약사인데 그분이 한 번도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진 않은 거예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나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랑 결혼해줘. 그래서 그 집안에서, 여자네 집안에서 결혼시켰는데 돈을 많이 벌고 병원을 차리고 막 이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주일날이면 골프 치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골프 치고 놀러 다니시고 이런 거예요. 세상 쪽에서. 이스라엘 와서 눈으로 보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미쳤나? 처음에 의사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들 건강을 차려야 되고 살도 빼셔야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일찍이 이스라엘을 와봤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믿었을 때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으로 궁금했어요. 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네에, 나사렛 동네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막 이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그거를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데 더 확실하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이라는 예화.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설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막 올라간 거죠. 소년은 자기 모자이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 위해 정신없이 원숭이를 뛰쫓아 올라갔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 차릴 때는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발밑을 내렸다 본 순간에 소년은 겁에 질려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며 밧줄을 잡은 채 너무 무서운 나머지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아버지의 선택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을 믿고 뛰어내렸다는 거죠. 소녀는 두 눈을 감고 파도에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만 믿고 뛰어내린 아들을 물속에 솟구쳐 올랐을 때 아버지 아늑한 품에 안겨 보트에 태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밧줄을 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요, 영적으로 보여요. 저는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나보고 신비주의자다,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은이 아니라 다라이라고 하면 일본 말인데 큰 그 그릇에 쌀가루가 착착착 차 올라가는데 계속 넘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남편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기 쌀가루가 착착착 차 올라간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보인대요. 그럴 때 자녀들이 정말 태어나게 된 거죠. 애 못 난다고 그랬을 때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39절을 보면요,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믿어요. 믿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증인이에요. 믿고 그거를 전도할 때 증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아멘.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처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죽으심을 보고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냥 다 죽었어요. 목을 잘린 사람도 있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제자도 있고, 십자가에 그런 십자가도 있지만 이렇게 X자 거기에도 매달려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증언하면서 정말 잔인하게 그 악한 것들이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한 분 한 분을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제가 본 바를 얘기합니다. 전에 신방 전도사를 하면서 신방을 계속 다녔어요, 제가. 근데 그 아픈 분은 어떻게 아프게 된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대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마비가 됐어요. 목서부터 밑에까지. 주일날 가끔 자기 친구들이 업고 와요, 이분을. 나는 자세히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도 안 나오시고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제가 신방을 좀 자주 갔어요. 먹을 것만 생기면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온몸을 이렇게 마비된 분이 병원밥만 갖고는 충족이 안 되니까 갖다 드리는 걸 잡술 때 너무 행복해 하셔서 먹을 것만 생기면 갖다 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그 보상금 나온 걸 가족들이, 또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부모가 그걸 다 가져가서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부모와 자기 그 가족이나
좀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배반했을 때 다 모든 게 싫었겠죠. 제가 기독교 병원에 입원했을 때랑 인하대 병원에랑 계속 이렇게 신방을 다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너무나 그 가슴 아픈 거를 이렇게 살짝 또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듣고 아 이랬구나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임종기도를 가서 했어요. 임종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신이 여기 우리 여기서 살면서 교통사고로 부모가 재산을 가져갔든 형제자매가 배반했든 친구가 배반했든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다 내려놓고 천국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모든 게 다 이렇게 굳어지고 죽어져도 귀가 제일 마지막으로 죽는데요. 분명히 당신 귀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고 움직이지 않았대요. 이 링거가요 5개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그거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천국에 입성할 마음이 있고 당신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몸도 움직여주고 눈도 움직여주고 그걸 좀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요 몸을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움직였대요. 간병인이 와서 간병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몸도 움직이고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그거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는요 그 사람 그렇게 임종하기 이틀 전에 엉엉 울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시는 거예요. 난 그런 분들을 몇 분을 체험했어요. 미리 예언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왜 내가 전도사가 무슨 사연으로 뭐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신방 전도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통곡을 하나, 목을 내놓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기도 하고 이틀 뒤에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런 분이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미리 얘기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거기 수간호사한테 이분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소천하실 것 같은데 소천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줘야 된다. 나는 그 교회 신방 전도사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소천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수간호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기 전에 어디 부분이 열려있냐? 다 기능이 죽었어도 귀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 주인이 물질이고 욕망이고 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모든 세상 것이 내 것이었으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정말 잘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았으면 내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조그만 땅을 정말 그 땅을 가꾸는데 그 땅을 조금만 10cm만 갈아엎으면 안 돼요. 50cm 70cm 완전히 갈아엎을 때 거기에 감자나 고구마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조금만 기경 갈아엎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부드러운 내 마음의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죄인도 원수도 다 변화해요. 새 사람이 그때 된다는 거죠. 셋째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 죄를 안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제일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변화된 삶, 변질되지 않는 삶.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썩는 거예요. 아기가, 쬐끄만 아기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정말 20살 넘어서도 계속 엄마 하면서 죄 짓고 엄마 찌찌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설을 못하면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못하면, 영혼은 배설이 회개예요. 회개를 못하면 큰 병에 걸리고 큰 죄에 눌려서 죽게 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렸으면 신약 구약의 백신을 맞아야 되고 진실한 회개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42절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예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죽고 천국에 갈 때 심판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딱 이렇게 착착착착 기억하시고 필름처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 순서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하는 자, 동물, 식물, 생물, 한 번 태어난 자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고, 또 주님이 잔치에 참여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3절에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 일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냐 이거죠. 정말 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그런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고,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종,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집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픈 가족하고 같이 살 때도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다 천국에 가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에서 죄인의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주님을 늘 우리가 살았을 때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불안한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걱정 근심만 하십시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을 체험하시고 능력의 주님이신 생명의 주님의 그 팔을 꼭 잡고 늘 임마누엘 하시면서 2025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과 능력의 정말 기름 부음이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인이 바뀐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또 주님이 죄사함을 회개할 때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서 증인의 노릇을 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헌금을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뽐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사랑하며 정말 하늘의 미랄이 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영권을 주시옵시고 인권을 주시옵시고 물권을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물질 사용하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와 같은 기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가정들, 그 가정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오직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못 드리는 그런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물질도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크신 능력과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